그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백성의 원한으로 백성의 요구에 못 이겨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이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사 시대 때 긴 세월 동안 사사들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되어 사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두 가지의 원인. 첫째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있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의 위기 속에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제사장과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전쟁의 위기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왕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화가 나서 난리를 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말렉에 속했던 그 전시물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려라. 태워버리고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 지냈던 이것으로 1차적인 경고였는데 두 번째 아말렉에 속했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멸절하지 않고 가지고 옴으로써 이들에게는 엄청난 사울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난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15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왕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사역을 빼앗아서 대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15장 35절에 보면요.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했더라? 후회하셨더라. 백성들이 요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사사들의 정책 속에서 힘들다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인데 그래도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16장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뿔에 양각의 뿔, 양의 짐승의 뿔을 기름에 담아 채워가지고 가라. 어디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한 왕을 보았다.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갑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로 가는 것이죠. 자,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툭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떨었다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말도 없이 지방 순찰을 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절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했다. 이 장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한 왕 다윗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새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는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다. 용모가 아니고 키도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
외모 보지 말아라. 중심을 봐라. 중심이란 말은 마음을 봐라. 마음. 외모의 껍데기는 번지런해도 속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돛담배가 남한으로 내려왔죠. 남한 내려와가지고 뭐 정보에 이상이 있니 국방부를 향해서 막 질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그 담당자 별세계인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몰아붙인다고 해서 그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작전에 성공을 했는데 야당의 눈에서 보이는 모두가 실패로 보이니까 실패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놈을 계속 나쁜 놈으로 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눈을 한번 바꿔 놓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마음으로 본 거예요. 마음을 보면서 한 가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누가 다윗이 무엇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로 완전히 다 집결되어지고 이제 사울에게는 떠나갔어.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느냐, 아니면 내가 껍데기의 모습으로 사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아라. 수박의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것.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새벽 기도가 한 20일 동안 잠시 수도비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수도비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안 드린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찬양하고 이제 시작해서 한 10시쯤 돼서 마치다가 보면 이제 새벽에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새벽 기도는 잠시 수도를 하고 그리고 이 저녁 8시, 7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한 10시쯤 마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새벽 기도는 잠시 한 21일까지 쉬는 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 보다가는 이제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돌봐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 왕을 버리고 다시 한 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던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매일매일 감동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20일 정도 우리가 새벽기도 잠시 멈추고 저녁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성도들에게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강하게 붙잡으사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